4절. 이렇게 여러 가지 괴로움이 있는 이 생활을, 이렇듯 많은 재앙과 가난에 구속받는 이 생활을 제가 어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죽음과 여러 가지 병을 낳는 이 생활을 어찌 생명이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나 이 생활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만족을 구하려 합니다. 세속이 거짓되고 헛되다는 것을 흔히 깨달으면서도 육체의 사욕이 너무 큰 세력을 잡고 있기에 쉽게 세속을 떠나지도 못합니다. 그럼에도 그 중에는 세속을 사랑하게 하는 것도 있지만 세속을 가볍게 보게 하는 것도 있습니다. 육신에 대한 열망, 눈이 보이는 모든 욕망들, 삶에 대한 그릇된 자만이 우리로 하여금 세속을 사랑하게 하나 이러한 것의 결과들이 주는 모든 벌과 괴로움이 세속을 미워하고 세속에 염증을 내게 합니다. 5절. 그러나 슬프게도 세속에 젖은 마음은 쾌락에 이끌리고 사욕을 채우는 것을 복락으로 생각합니다. 이는 하느님의 선하심과 덕의 참된 가치를 깨닫지도 체험하지도 못했기 때문입니다. 세속을 천하게 여기고 거룩한 규율을 지키며 하느님을 향해 거룩히 살려고 힘쓰는 사람은 모든 쾌락을 거절하는 이들에게 허락하신 천상의 복락이 있음을 알고 또 세속이 자신을 얼마나 심하게 그르치고 여러 가지로 속임인지 자세히 보게 됩니다. 아멘. 네. 오늘 세속 생활에 대한 얘기를 세속 생활, 눈에 보이는 세상 생활, 일상 생활, 그리고 일반적인 우리의 삶 전반을 어떻게 볼 것인가, 그것에 대한 준주성범의 가르침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가르침을 알아들을 수 있으려면 실제로 우리 신앙 안에서 세속 생활은 어떤 의미인가를 알아차려야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세속 생활을, 세상 생활을 살아가는데 지혜를 얻을 수 있죠. 실제로 우리는 삼위일체 신앙을 근거로 해서 살거든요. 삼위일체 신앙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이렇게 기도해요.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느님의 영광이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하느님의 영광 속에 있기를 바라고 원하는 게 우리 신앙생활이거든. 이게 삼위일체 하느님의 신앙, 이게 현존 신앙이거든. 무슨 신앙이냐면 아버지 하느님, 눈에 안 보이는 아버지 하느님이 눈에 보이는 세상에 왔어. 그것을 성령께서 증명해 주셨어. 이게 현존이야, 현존. 그러니까 이 현존만이 눈에 보이는 이 세상 안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느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을 성령께서 증명해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영광송으로 고백하잖아요.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삼위일체께서, 삼위일체 하느님의 현존께서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그리고 영원히 영광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이제 영광송의 기도잖아요. 이제 이런 관점에서 봐야 된다고. 그러면 이런 관점에서 보면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은 뭐예요? 하느님의 현존, 보이지 않는 하느님을 드러내는, 증명해주는 현존인 거예요, 현존. 그러니까 이게 뭘로 보냐면, 이게 거울과 거울에 비친 세상 모습이라고 하는, 거울이 뭐예요? 거울이 이것이요. 지금 바로 이것이고, 거울에 비친 여러 가지 사물들은 뭐예요? 잡을 수 없는 거예요. 비춰진 것들이지. 그죠? 거울 속에 비춰져 있는 것들을 붙잡으려면 붙잡을 수 있어? 없지. 그건 늘 거울 속에 왔다 갔다 하는 거지. 일어났다 사라지고 비쳤다 사라지고 하는 거지. 늘 있는 게 뭐냐면 이 현존만 있어. 그렇지. 이것을 알면 이제 쉽게
이 말씀을 우리가 알아차릴 수가 있죠. 첫 번째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여러 가지의 세상 괴로움이 있는 이 일상생활, 세상생활, 이렇듯 많은 재앙과 가난의 구속을 받는 이 생활을 어떻게 해서 우리가 사랑할 수 있겠어? 이렇게 의문을 제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듯 죽음과 여러 가지 병을 낳는 이 세상을 어찌 생명이라고 할 수 있겠어? 도대체 너무 힘들요. 그래. 힘들지. 왜 힘든지 알아? 그것이 거울 위에 비춰진 그 세상이 진짜인 줄 알고 그걸 붙들러 감기 힘들지. 그것이 나라고 생각하니까 힘들지. 예. 그것은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뿐이야. 있는 것은 거울일 뿐이지, 거울. 그치? 그래서 우리가 괴로움 속에 묻혀 사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 이 세상을 따로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 세상과 내가 따로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과 나는 따로 있지 않아. 뭔만 있냐면 지금 바로 이것만 있어. 그래서 지금 바로 이 하느님의 현존, 삼위일체 하느님의 현존이 뭐야? 유일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처음과 같이 이제 항상 영원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우리의 신앙이에요. 그래서 이 하느님을 어떻게 사랑할 것이냐? 그럼 마르코복음 12장 30절의 말씀처럼 사랑해야 돼. 뭐라고 하죠?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해서 주 너의 하느님을 사랑하라 그랬어. 그 하느님이 뭐냐면 현존 하느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지금 바로 이 하느님을 사랑하라고 그러는데, 이 현존에 대한 임마누엘 하느님에 대한 신앙이 내 안에 분명하지 않으면 말로만 하느님 사랑하는 거지.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여 내 주 하느님을 사랑하라 그러는데 그 하느님이 뭐냐고. 그 하느님이 지금 여기 이것. 이게 전부예요, 이게. 그 말은 지금 바로 이게 뭐예요? 순간. 이 순간에 올인하라 이 말이에요. 올인하라. 그게 내 마음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해서 주 너의 하느님을 사랑하라. 이게 첫째 계명이잖아요. 첫째 계명. 우리의 첫째 계명 맞죠? 그리스도인의 첫째 계명.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해서 주 너의 하느님을 사랑하라. 이게 첫째 계명이에요. 이 첫째 계명이 주 너의 하느님을 사랑하라는데, 그 하느님이 도대체가 뭔 줄을 내가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분을 사랑해? 관념으로 사랑하지, 생각으로 사랑하지, 머릿속으로 사랑하는 거지. 그런데 그 하느님이 지금 여기 이것, 순간순간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그분을 사랑하라는 이 말은 순간순간에 올인하라 이런 뜻이야. 그것이 전부다. 그것 안에 하느님의 영원한 생명이 있다. 그런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오늘 복음 말씀도 그와 유사한 말이에요, 사실은. 순환에 대한 두 번째 예고가 나와, 오늘. 마테오복음 17장 22절에서 27절의 말씀이 오늘 복음 말씀이거든요.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여 있을 때, 갈릴레아에 모여 있을 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 두 번째 순환에 대한 예고였거든요. 봐라. 사람의 아들은 멀지 않아서 사람들에게 잡혀서 그들의 손에 넘겨졌다가 죽었다가 사흘 만에 되살아날 거다라는 두 번째 예언을 해. 나 죽을 거야. 그리고 다시 살 거야.
죽는다, 산다 이 말이에요. 나 죽을 거야, 나 살 거야. 이게 예언이요. 나 nothing이야. 내가 nothing 하면 하느님으로 all, everything이 될 거야. 모든 것이 하느님 안에 현존할 거야. 이 순간 안에 살 거야. 이게 바로 나는 죽을 거야, 나는 살 거야 라는 뜻이야. 이 예언을 한 거야. 현존에 대한 예언을 한 거야. 그랬더니 그 다음에 그들의 가파르나움에 이르렀을 때 성전세를 받으러 다니는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와가지고 당신의 선생님께서 성전세를 바칩니까? 하고 물어. 그러니까 네, 바칩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하고 집에 들어갔더니 예수님께서 먼저 시몬아,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세상의 임금들, 세상의 왕들이 관세와 연두세를 누구한테 받아내느냐? 자기 자녀들한테 받아내느냐 아니면 남한테 받아내느냐? 그렇게 물어봐.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러냐면요, 어이구, 자기 자식들은 세금 안 내고요, 남들만 세금 내라 갑디다. 그러지. 맞아. 그런데 그럼 지금 우리 이 얘기를 뭔 얘기 하려고 그러는 거냐면, 하느님 나라는 하느님 나라는 하느님이 다스리는 나라잖아.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누구라고 배웠어? 우리 하느님의 자녀라고 배웠잖아. 그죠? 그러면 하느님의 자녀들은 세금을 내 안 내? 세금 낼 필요가 없어. 자식들은 세금 안 내. 아니, 집에 사는 애기들은 집세 내요, 안 내요? 자기 집에 사는 자기 아들, 딸들한테 집세 받아? 안 받잖아. 하느님, 지금 여기 현존하는 이 나라가 하느님의 나라고, 그 하느님 나라에서 하느님의 자녀들이 살아. 그러면 하느님의 자녀들은 하느님께 무슨 특별한 노력을 할 이유가 없어. 그죠? 그냥 살면 돼. 그죠? 그런 거예요. 자, 한번 생각해봐. 우리 육신의 자녀들도, 자식들이 막 용돈 많이 갖다 주면 좋긴 좋지. 근데 사실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부모가 오나 바라는 마음은 있어. 아야, 용돈 안 줘도 좋으니까 니들이나 행복하게 잘 살아라. 싸우지 말고 이혼하지 말고 정말 행복하게 살아라. 이게 부모가 자식에게 바라는 최고의 바람이잖아. 그죠? 하느님 나라도 그래. 하느님이 우리한테 나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라 이런 말 안 해. 하느님을 위해서 노력하라. 그 말은 너 하느님의 자녀로서 내 자녀니까 뭐 세금 내려고 생각하지 말고, 노력하려고 생각하지 마. 나한테 뭐 바치려고 생각하지 말고 니나 행복하게 잘 살아. 이것이 사실은 오늘 복음 말씀이에요. 있는 그 자리, 지금 이 순간 현존하는 삶을 올인할 때 너는 마음을 다하여, 그리고 목숨을 다하여, 내 뜻을 다하여, 내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느님을 사랑하라 하신 첫째 계명을 달성하는 거예요. 현존살이가 첫째 계명을 사는 일이요. 동의하여. 그래요. 그래서 오늘 준주성범은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나 이 생활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만족을 구하려고 한다. 세속이 거짓되고 헛되다는 것은 흔히 깨달으면서도 육체의 사욕이 너무 큰 세력을 잡고 있기에 쉽게 세속 생활을 떠나지 못한다. 그럼에도 그 중에서 세속을 사랑하는 것도 있지만 세속을 가볍게 보는 것도 있다. 이 세속은 뭐예요? 사실은 무엇에 불과해? 그림자에 불과해. 그런데 이 세속은 또 뭘 드러내죠? 하느님의 현존을 드러내죠. 그러니까 이 세속을
이 세속을 집착하지 마라. 그러나 이 세속을 충분히 즐겨라. 이런 뜻이에요. 집착하지만 말고 세속을 있는 그대로 지금 이대로 감사하게 살아라. 이런 뜻이야. 이게 하느님 나라를 사는 몫이요.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이게 바로 지금 바로 여기 현존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의 몫이라고. 결과적으로 육신에 대한 열망, 눈이 보이는 모든 욕망들, 삶에 대한 그릇된 자만이 우리로 하여금 세속을 사랑하게 하나, 이 결과들이 주는 모든 벌과 괴로움이 세속을 미워하고 세속에 염증을 내게 한다. 이렇게 세속 생활을 잡으려 하고 내가 원하고 좋아하는 것을 붙잡으려고 하면 마음대로 안 돼. 그래서 상처받고 그래서 힘들어. 그래서 죽을 뚱살뚱하면서 살아. 그러니까 이 세속 생활은 하느님의 현존을 드러내는 생활이기는 하지만 모든 게 하느님으로부터 나온 것이기는 하지만 그것을 붙들려고만 하지 않으면 지금 바로 여기서 천국을 사는 거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5절에는 이렇게 얘기해요. 슬프게도 세속에 젖은 마음은 쾌락에 이끌고 사욕을 채우는 것을 복락이라고 생각한다. 이는 하느님의 선하심과 덕의 참된 가치를 깨닫지도 못하고 체험하지도 못했기 때문이다. 현존의 가치를 모르니까 눈에 보이는 무엇을 잡아?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하는 거예요. 집착하는 거. 생각으로 붙드는 거예요. 그냥 있는 그대로 지금 이대로 현존을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사랑하는 일이지요.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이 하느님 나라를 사랑한다는 것은 경계 없는 하느님의 사랑으로 들어갈 수 있는 나라이죠. 사랑은 경계 없음이에요. 사실은 둘로 나누지 않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하느님 만나려면 어떻게 만나? 사랑으로만 하느님 만날 수 있어. 왜냐하면 하느님은 대상이 아니니까. 있는 그대로 지금 이대로를 사랑하는 마음, 그게 하느님을 만날 수 있고 하느님을 사랑하는 최고의 가치가 되는 거죠. 이는 하느님의 선하심과 덕의 참된 가치를 깨닫고 체험하지도 못했기 때문이다. 세속은 뭐라고요? 세속 생활은 눈에 보이는 것은 허상이요, 그림자일 뿐이요. 천하게 여기고 거룩한 규율을 지키며 하느님을 향해 거룩히 살려고 힘쓰는 사람은 모든 쾌락을 거절하는 이들에게 허락하신 천상복락이 있음을 알고 세속이 자신에게 얼마나 심하게 그르치고 여러 가지로 속이는지를 자세히 보게 될 것이다. 결국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은 그림자 같은 세상 일을 붙잡으려고 하는 것이지. 눈에 보이는 거 하느님의 현존이니까 감사하고 있는 그대로를 수용하고 받아들이되 그것을 취사 선택하려는 마음만 없으면 돼. 그 붙들려고만 하지 않으면 하느님 나라를 사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세속을 가볍게 보아서도 안 돼. 세속 생활을. 왜냐하면 하느님의 현존이니까. 그러나 집착해서도 안 돼.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세상에 대한 얘기들을 다시 해보면 삶의 고통은 무엇에서 온다고요? 집착에서 온 것 같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고통의 실체는 사실은 뭐예요? 하느님의 현존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느님이 보이지 않는 하느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지. 동의하십니까? 자, 실험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람들은 행복하지 못하면 그것이 고통이라고 말해. 그렇지 않아, 사실은. 완전히 잘못된 생각이. 행복하지 못하면 고통이다? 아니고, 고통이라고 하는 것이 1차적이고, 고통이 사라지는 것이 행복인 거예요. 그죠?
고통이 사라지면 행복이지. 한번 우리 팔을 한번 꼬집어 봐요. 꼬집어 보면 감각이 오지요? 팔 한번 꼬집어 보면 감각이 오잖아요? 아프죠? 이거 뭔 뜻이에요?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현존의 증거예요. 고통을 느낀다는 건 살아있음을 드러내는 하느님의 현존을 표현하는 거거든요. 고무다리나 고무손을 긁어보면 아파, 안 아파? 안 아파. 아프다 이 말은 살아있다는 것을 증거하는 거고, 그것은 하느님의 현존을 증거하는 거예요. 사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넘어져 쓰러져 있을 때 그 사람이 죽었나 살았나를 보려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꼬집어 보면 그 사람이 몸을 움직이면 이 사람 살아있구나 알아. 고통을 느끼면 살아있다는 증거다. 우리가 어렸을 때도 애기들하고 막 목조르기 장난을 치다가도 친구가 너무 아프다 그러면 목 조리다가도 계속 줘야 안 주고, 이거 죽을 것 같으니까 얼른 놔두지. 뭔 뜻이에요 그게? 이게 아프다고 소리 지르는 것은 살아있다는 거고, 더 하면 이 애가 죽을지도 모른다 그래서 얼른 목 조르기 하다가도 딱 풀지. 그러잖아요? 그래. 살아있는 걸 죽이면 안 돼. 살아있는 것이 하느님이니까. 살아있음은 모두 다 하느님의 현존을 드러내고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내가 막 아파? 내가 몸도 아프고 마음도 아프고 그래? 뭐예요?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지. 하느님의 현존을 나타내고 있는 거지. 그래서 고통은 어떤 의미로든 우리에게 너 살아있어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지.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사람들은 고통이라고 얘기해요. 실제로 고통인지 알죠? 원하는 것이 원하는 대로 잘 안 돼. 마음대로 안 되는 게 고통이야. 마음의 고통도 많고 육체적 고통도 많고 심리적 고통도 많아. 자식 고통, 자식 때문에 속상하기도 하고 뭐 때문에 속상하기도 하고, 다 그 세상살이의 이러저러한 고통은 뭘 드러내는 거네? 어이고, 하느님의 사랑, 내가 하느님 사랑 안에 살아있다는 것을 증거해 주는 거거든. 산다는 건 늘 힘들어 사실은. 그죠?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힘들어. 하지만 조금씩 틈새 사이로 우리가 너무너무 힘들고 죽을 것 같지만 죽지 않을 만한 재미들이 솔솔 있어 가끔씩. 아이고 나를 잊어버릴 만큼 재밌는 일이 가끔 또 있어. 또 누군가로부터 막 사랑받고 그러면서 막 재미도 있고 그래. 계속 죽을 상은 아니거든. 근데 그래서 고통이 있다는 건 하느님의 현존을 드러내는 또 하나의 하느님의 우리가 은총 안에 살고 있다는 표시이기도 해. 그런데 만일 내가 고통을 못 느끼거나 다른 사람의 고통을 함께 느끼지 못하거나 그러면 그거 병이야. 큰 병이야. 그것보다 뭐라 그래? 사이코패스라 그래. 남의 고통을 못 느끼고 내 고통도 못 느끼고 그러면 죽어 있는 것이야. 내 고통을 못 느껴 죽어 있는 거지. 그죠? 또 남의 고통을 함께 공감을 못해. 이거 죽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고 하는 건 원래 뭐예요? 현존이에요. 현존이 하느님의 현존 가운데 살고 있으니까. 그래서 나는 거울이야. 거울. 온갖 것이 내 거울에 다 비쳐 있잖아요. 오늘 또 수많은 내 거울 위에 수많은 그림자들이 왔다 갔다 했죠. 그건 다 지금 눈앞에 없어지고 지금 눈앞에 이 소리와 이 분위기와 이 공간만 있는 거지. 지금도 내 거울 위에
수많은 것들이 비추고 들리고 그러잖아요. 그래. 그래서 이것만 감지하면, 하느님의 현존을 감지하면 아프면 아픈 대로 하느님의 현존을 사는 일이 있어요. 나를 잃어버릴 만한 재미가 있으면 또 육체적 고통도 좀 없이 하면서 살지만, 진짜로 하느님의 현존만 산다면 뭐예요? 그게 바로 하느님의 제1계명처럼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여 주 내 하느님을 사랑하라. 이면 순간순간 거기에 모든 게 다 있다고 생각하면 거기서 드디어 깨달음이 시작이 된 거예요. 하느님 나라의 감각이 시작된 거지. 그걸 뭐라고 그래? 감 잡았다 그래. 그러니까 아픈 사람들, 이제 나이 먹으면 맨날 아파. 아픈 것이 뭔 뜻이야? 살아있다는 신호로서 내가 은총의 바다 가운데, 하느님의 축복 가운데, 하느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살고 있다는 신호를 계속 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지금 고통이 경험되든 눈에 보이는 것이 경험하는 것이든 들리는 것을 경험하는 건, 수많은 내 지금 살고 있으면서 경험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하느님의 현존을 드러내는 것이죠. 이미 하느님 나라에 살고 있는 하느님의 자녀들은 하느님께서 세금을 요구해 안 해? 대가를 요구해 안 해? 하느님은 자식은 무조건 공짜요. 집세도 안 받아. 그리고 뭐 세상에 온갖 은혜를 다 베풀고도 대가를 치르라고 안 해. 왜? 자녀이니까. 그냥 니나 행복하라. 니 잘 즐기면 되는 기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고통은 언제 고통이 진행이 되냐면, 고통의 경험은 숨쉬기 어려울 때 고통이 진행되잖아요. 자연스러움을 잃어버릴 때. 모든 건 다 자연스러움이 진행되는데, 하느님의 뜻대로 가지 않으면 자연스러움이 넘어지거든요. 우리 숨 쉴 때 노력하면서 숨 쉬나요? 저절로 숨 쉬어져. 심장도 저절로 뛰고. 그쵸? 근데 숨쉬기가 어려워. 고통스럽지. 그쵸? 숨쉬기가 어려우면 숨을 못 쉬어. 하느님의 숨이 우리에게 주어져야 숨을 쉬는 거죠. 보이지 않는 것이 있어서 보이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제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것은 소리 없는 소리가 있어서 소리를 듣는 거지. 냄새를 맡을 수 있는 것은 냄새 없는, 냄새를 맡지 않는 이게 있으니까, 냄새 없는 것이 있으니까 다른 냄새를 맡는 거지. 촉각도 그래. 느낌 없는 느낌이 있어서 다른 느낌을 느끼는 거지. 따라서 하느님은 없는 것으로 드러나. 모든 게 없죠. 없는 데 있어. 그것이 뭐냐면 지금 바로 이것이야, 이거. 그래서 그것은 순간순간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드러내 보여주시죠. 우리가 보통 환경오염은 언제 느끼냐면, 옛날에 환경이 너무너무 좋았을 때는 오미 환경이라는 환경자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환경이 오염되고 환경이 훼손되니까 요즘에 환경 그래. 그죠? 숨이 잘 쉬어질 때는 숨을 느끼지도 못해. 그죠? 숨을 쉬기가 어려우니까 숨을 느끼는 거야.
몸이 너무너무 건강하면 몸이 있는지도 몰라. 그렇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하느님을 느끼지도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것은 하느님이 느낌없이 우리 안에 함께 있기 때문에 그래. 느낌없이 모양 없이 덤덤하게 있기 때문에 하느님이 자각되어지지 않을 뿐 온통 하느님뿐이요. 지금 이 순간 순간순간. 그래서 우리가 하느님은 대상이 아니니까 하느님은 어떻게 느끼냐면 전체로 느끼는 거지. 전체가 뭐냐면 나야. 그 나. 나는 몸으로서의 내가 아니고 생각으로서의 내가 아니고 그렇지. 그러면 이제 하느님은 바로 어떻게 계셔? 삼위일체 하느님으로 우리 안에 계시다는 거 너무 이제 분명하잖아요. 보이지 않는 하느님이 보이는 세상 안에 왔는데 그 성령께서 늘 증명해 주신 이 하느님은 늘 순간순간 있는 현존의 하느님이다. 이것만 딱 알아차리면 다음에 시간 문제가 남아. 하느님은 현재라는 여기 이 시간에 계시는 건 아니야. 순간순간에 있다는 말은 시간이 없다는 말이야. 시간을 초월해 있다는 말이야. 하느님은 여기 있다는 말이니까 지금 여기 이 공간에 있다는 말이야. 공간을 초월해서 있다는 말이야. 전부가 나라는 뜻이죠. 그래서 가끔 고백성사를 들으면 사람들이 그 총 고백성사를 볼 때가 있어. 보통 일생 전체를 이렇게 보게 될 때가 있어. 자기 인생 전체를. 어떤 때 너무 가슴이 아플 때가 있어. 얼마 전에 어떤 분을 만났는데 자신의 일생 과정을 쭉 얘기하는데 학대받은 이야기, 부모에게 학대받은 이야기, 남편에게 학대받은 이야기, 그리고 친구 친척들에게 학대받은 이야기, 한 번도 제대로 사랑받지 못했던 자기 인생을 막 얘기를 하는데 너무 가슴이 아파. 본인도 그 얘기하면서 몇 번 죽으려고 시도했다는 얘기를 하면서 과거 얘기를 하는데 막 울어요. 막 숨이 차서 그리고 꼭 정말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게 돼. 근데 그 양반이 어떻게 오셨냐면 환한 미소를 지으면서 신부님 안녕하세요. 저 신부님 만나 뵙고 왔어요. 그렇게 밝은 모습으로 왔는데 총 고백성사를 본다고 하면서 과거 얘기를 막 풀어놓는데 막 흐느끼면서 울어. 과거가 있어서 과거 때문에 우는 게 아니라 과거라는 기억을 지금 여기서 떠올리니까 다시 과거의 그 아픔 속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과거가 있어서가 아니야. 그 생각을, 기억을 떠오르니까 그 과거가 현재에 들어오니까 그 트라우마가 현재화돼서 막 울게 되는 거지. 막 몸을 바들바들 떨어. 이야. 그 과거보다 지금 생각하면 지금이 더 힘들대. 과거가 있는 게 아니고 그 과거의 기억을 지금 만들어내서 아파하는 거지. 어떤 사람은 과거 그 자기 외아들이 지금 췌장암 4기로 판정을 받았는데 다른 곳에 또 2차 그 검사 받으러 갔다고 그러면서 나를 찾아왔어. 외아들 키운 얘기하면서 외아들이 췌장암 4기 말기암이 됐다고 그러면서 막 울어. 한참 울다가 마침 그때 전화가 왔어. 전화가 왔는데 2차 검진 결과가 나왔대.
최자감이 아니라는 판정이 나왔대. 막 얘아들 죽는다고 울고불고 난리 하더니 금방 천당이 되어버렸어. 지옥에서 천당으로 가버렸어. 바꿔진 게 있어 없어? 생각 하나가 지옥이 되었고 생각 하나가 천당이 된 거야. 아무런 변화가 없어 사실은. 그죠? 그리고 실제로 설령 췌장암 4기 말기암이라 해도 그 생각이 그 췌장암 3기암이라고 하는 생각을 떠올리는 순간 지옥이 되는 거예요. 지옥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모든 건 생각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 그러고 보면 인생지사 세옹지마라고 그랬잖아요. 난 세옹지마 인생 생각하면 그래 지금밖에 없어 사실은. 예. 말이 전 재산인데 그 좋은 말을 키우다가 그 좋은 말이 도망가 버렸어. 집안이 망해버렸다고 이제 난리고 주변 사람들도 혀를 차면서 아이고 그 전 재산을 날려버렸으니 어찌했었고 그러는데 그 도망갔던 말이 여러 마리 말을 데리고 와버렸어. 부자가 됐어. 좋다고 그러니까 그 양반이 뭐라 그래. 아이고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합니까? 아이 어쨌거나 아들이 그 애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말 타고 다니다가 말에서 떨어져갖고 다리가 부러져 버렸어. 귀한 아들이 말 타버렸으니 큰일 났어. 아들 하나밖에 없는. 근데 거기서 그 나라에서 전쟁이 일어나갖고 젊은이들을 전부 군대로 데리고 가서 모든 아들들이 다 죽어 군대에서. 근데 그 아들만은 살았어. 그러니까 인생지사 뭔 일이 일어날지 알 수가 없어. 인생지사는 뭐야 뭐. 지금 이것밖에 없어 이거. 그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현재도 없는 거야. 과거도 없고 현재도 없고 미래도 없고 나도 없고 세상도 없고 뭔만 있어. 지금 여기 이것만 있어. 이것 위에 이 살아있음 위에 수많은 일들이 드러나. 그런데 내가 하는 일이 아니니까 누가 하는 일이요? 하느님이 하시는 일이잖아요. 그죠?